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같이 자라.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로마서인데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부패한 이 마음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믿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진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그대로 이제 다 뭐 CT를 찍든지 뭘 하든지 진단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제 오늘 18절 말씀을 딱 보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야 은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첫 번째죠.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가 불의거든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느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잘못이고, 그 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제가 갖고 있는 NIV 성경에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면 godless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godles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godlessness는 뭐냐면 이 god이 신이지 않습니까? les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nes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명사형이라서 뭐뭐함이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odlessness라고 하는 말은 신이 없다고 함입니다. 그죠? 신이 없다고 함.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함. 그게 경건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음.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함인데, 자, 여기 여러분 성경에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28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godlessness.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요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불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이제 좀 이따 쭉 하나하나 펼쳐나갈 텐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장, 이제 3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 죄를 고발을 하는데, 이게 우리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죄를 고발하는데요.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나오는 죄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예요. 이방인들이 짓는 죄.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짓는 죄. 그 다음에 2장부터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짓는 죄거든요. 유대인들이 짓는 죄.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있으면서 짓는 죄. 이거 구분을 하시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18절부터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 2장부터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 이렇게 나오고, 이제 3장 20절까지 딱 그렇게 나오고, 3장 21절부터 이제 해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이제 1장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너희들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 경건하지 않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의하잖아.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 앞부분까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만 볼 게 아니라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 앞부분까지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는 신을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들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알 만한 거 당신들 안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21절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신들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다시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뭐냐?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만물,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그 신의 존재를 느낀다거나, 그 다음에 하늘 그러면 경외함을 갖고 본다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말한다면 사람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도 하나님을 알만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는다고 얘기 안 하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불의한 모습, 막 엄청난 뭐 갑질을 누가 했다거나 아니면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학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보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 분노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도덕이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도덕주의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을 봐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으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걸 봐라. 누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걸 보면 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도덕이다. 그 양심이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것처럼 여기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핑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범하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불의한 모습들 그걸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범하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갓 레스니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2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거냐? 자,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 때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고 누렸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 안 하는 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생각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마음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걸 볼 겁니다. 지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 더, 그 다음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신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죠. 이 땅에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잠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께서 답을 해보세요. 다음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은 누구인가? 이 문제예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1번,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 2번, 나이 드신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는 아들. 3번,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아들. 4번, 아버지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아들. 누가 제일 나쁜 놈입니까? 4번이죠. 아버지에게 용돈을, 연세가 많이 드신 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대들어도 안 되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도 안 되는데, 무엇보다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하나님에게 어떤 게 제일 큰 죄냐? 사람들은요, 제일 큰 죄 그러면 뭐 다른 사람 해친 거, 살인한 거, 뭐 간음한 거,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제일 큰 죄를 뭐로 보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에게 봉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것도 다 잘못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큰 죄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죄다, 이게.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최초로 죄를 짓게 된 것이 선악과가 정말 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수많은 죄들이 파생이 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모습. godlessness. 그걸 말한다는 거죠. 또 하나, 경건하지 않은 모습의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였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23절로 가보세요. 자, 이제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의 두 번째인 거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사람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상을 숭배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경건하지 않은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무신론자가 없다고 봐요. 무신론자가 없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걸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없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 숭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숭배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숭배하던 걸 멈췄어요. 죄를 졌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사단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바뀔 뿐이지 숭배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로 당연히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러분 성경 보셔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상숭배는 피조물에 지나친 애정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정을 피조물에 두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어떤 다른 무엇이든. 그래서 보통 우상숭배는 나쁜 것을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을 숭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돈, 성공, 성취, 사랑, 사람 다 좋은 거거든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애정을 갖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인데요. 이 우상숭배까지가 두 가지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 어떻게 진노하시느냐인데 24절, 26절, 28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먼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24, 26, 2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거 유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기. 이게 이제 내버려 둔다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어서 자꾸 하나님이 그들을 끄는데 그 돌이키라고 하는데 계속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유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죄에 아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빠져 산다거나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이제 끌어들이는데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주는 진노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세 가지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첫 번째, 24절에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거든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투마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에피투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투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도한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욕심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과도한 욕심으로 나갈 때 에피투마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도한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쁜 일에만 과도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도 과도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과도한 욕심이 우상숭배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그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서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숭배의 그 결과가 뭐냐? 여기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과도한 욕심이 우상숭배로 나가게 되어 있다 했는데,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아까 우리 21절에서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거든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상숭배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결과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는데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만족이 없으니까 이거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구나 하고 더 갖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왜냐하면 더 갖지 못해서 만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갖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비참함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비참함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사람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과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니까요. 과욕을 부려서 승진하고, 과욕을 부려서 합격하고, 과욕을 부려서 성취하고, 그러면 과도한 이 욕망이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가지려고 하다 나중에는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성공이라고 하는 신을 생각을 해보시죠. 성공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신은 성공할 때만 만족을 주거든요. 그리고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목표로 달려가서 이루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그때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신은 절대로 이쯤이면 됐어 그러는 법이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신은 이쯤이면 돼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 거기까지 바라봐야지. 그래서 이만큼 성공하면 더 만족하고 이제 더 바랄 거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 올라가고 나니까 또 그 위가 보여요. 거기 가니까 또 그 위가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욕망은 갈수록 더 불타오르고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쯤이면 됐어. 절대 그러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과도한 욕망의 결과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온갖 집착을 두고 만족을 얻으려고 달려가다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질게 굴다 보니 관계가 나빠집니다.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신앙을 소홀히 해요. 신앙도 무너져 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언제 멈추느냐면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게 진짜 허망한 거였구나. 그때 드디어 깨닫고 멈추게 되는데 그때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과도한 욕망이라고 하는 정욕의 결과인 겁니다. 우상숭배 결과라고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신들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신들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다 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신들이 벌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은 잘 풀리고 척척척척 올라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진짜 진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나아간 결과는 그 인생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3장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3장 21절부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볼 거니까. 그런데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때 이제 정확히 이제 순차대로 보겠는데 25절에서 한 가지 단서를 주고 갑니다. 25절 맨 끝에 한번 보실래요? 섬김이라 다음부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보다는 이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신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라고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기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과, 내버려두는 진노, 첫 번째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내버려두는데 어디다 내버려두느냐 하면 26절 보실래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내버려뒀다 그러냐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인데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아까 우상숭배 같은 경우는 정욕이에요. 이거 과도한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부끄러운 욕심은 어떤 죄로 나가게 되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인 거죠. 성적인 타락.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타락, 불륜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나가는 것은 다 몰래 숨어서 합니다. 그걸 대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라고요.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과도한 욕망을 갖는 것은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욕심, 성적인 타락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서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내버려 두었을 때 사람들이 마구마구 성적인 타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구마구.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부분을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건 알아요.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데 숨어서 하지만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욕이 아주 불일듯 한다 그랬습니다. 음욕이 불일듯 그 속에서 음욕이 끌어올라서 제어하려 해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성적인 타락 중에서 이 오늘 말씀은 동성애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내버려 두었으니 다음부터 보시면 여기부터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습니다.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저항해서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인데 그걸 영리로 바꾼다. 바꿔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어서 27절에서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이제 예민해 있는 상황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게 법으로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이 문제를 상정하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여론조사를 해봐도 동성애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갈수록 더 젊어질수록 용납을 하고 납득을 하고. 우리 내가 조은희 전사님한테 들었는데,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교제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뭐 오늘 10일째, 50일째, 100일째 이런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 여자가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면 우리 오늘 100일째야 이렇게 하면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여자아이들 교제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태라고 하는 것이죠. 갈수록 심하게. 근데 이 동성애 문제를 성적인 타락에서 최고 중요한 문제로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앞에서 과도한 욕망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죠. 그게 과도한 욕망인 우상숭배의 결과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부끄러운 욕심, 이 성적인 타락의 결과는 뭐냐? 이 끝에 나옵니다.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 전에 성적인 타락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본인이 스스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은 불륜을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러면 이 불륜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 가정이 깨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예가 깨지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불륜이라고 하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뭐 로마라든지 뭐 이런 나라겠죠. 로마, 뭐 바벨론, 뭐 아시리아, 뭐 헬라, 뭐 다 이런 나라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된 10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5가지가 해당되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망한다 그랬는데, 미국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미국이 지금 10가지 중에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이게 그동안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타락했을 때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과도한 욕심의 결과는 만족이 없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의 결과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또 내버려뒀다 그랬는데요. 이번엔 뭐에 내버려뒀느냐? 28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째 내버려둔 것이 나옵니다.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번엔 뭐에 내버려뒀다 그랬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오라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여기 32절까지 가는데, 이 상실한 마음이 뭔지를 보기 전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건데요.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하고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 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성적인 타락에 빠진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럼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서 준 게 세 번째거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먼저 말씀드리면 이 언급한 내용들, 이 죄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여기 타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이제 볼게요.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했는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한 게 제일 이제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올바른 판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판단력을 잃어서 여기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판단력을 잃으니까 무엇이 합당한지를 몰라서 이게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온갖 불의라고 했습니다. 불의. 아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짓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거였고 하나는 불의라고 했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거, 불의는 수평적인 거라 그랬는데 이 불의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바르게 사실은 해석을 하려면 모든 불의, 그리고 줄긋고 불의의 내용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불의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불의의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의의 내용들이 뭐냐? 추악한 삶. 그 다음에 탐욕. 이건 경제적인 탐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과도하게 사람마다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것은 사회적인 불의죠. 사회적인 불의의 모습들. 여기 참 재밌기도 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수군수군하는 건데,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로 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험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군수군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험담한 게 돌아 험담을 받은 사람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절대로 어떤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군가 험담한 것을 옮깁니다. 계속 옮기는데 살 붙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수군수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수군수군하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수군수군이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방하는 자까지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라고 말했는데, 이 능욕이란 말은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거만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만한 자가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는 어떤 가정에서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얘기하겠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에 가면 우매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매하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배약, 약속을 어기는 신실치 않은 모습이죠. 무정함, 무자비,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인데요. 이 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31절까지 왔는데,
31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에 물들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 32절에 넘어가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말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마치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면서 나에게 상처 입힌 놈을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가인이 받을 벌이 7배이라면 내게는 77배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을 죽인 사람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 죽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이 악한 모습들이 이렇게까지 퍼져나가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뉴스에 보도되는 거나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인데 이거를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과도한 욕망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결과는 만족이 없다. 그리고 부끄러운 정욕에 빠지게 되는데 욕심에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 성적인 타락인데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리고 온갖 판단력을 흐린 죄들을 범하게 된다. 그 결과들은 판단력이 흐려진 것으로 나온 이 결과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그냥 그 결과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우선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버리실 수가 있다. 영혼을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꾸 죄에 계속 물들 때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들도 자녀들이 계속 엉망으로 살면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봐봐.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도 내버려 둘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오늘 봤지 않습니까? 내버려 둔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보면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절대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복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참견해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도록 그냥 두지 않고 거기에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러는 게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는 거니까요. 참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아까 우리 이 말씀 나왔죠.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 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면 죽음이다.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나 다 범했는데 이러면 우리 죽음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러고 보니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들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이런 죄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내게 정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향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들도 십자가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